교회에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여전히 신자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이 진리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알더라도 조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신칭의 교리에 깊은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말하는 것은 신비적인 체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신칭의의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칭의, 위대한 교환.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 유명한 칭의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칭의의 교리는 구원론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칭의에 대한 진리를 바로 붙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교회가 무너지기도 새롭게 세워지기도 합니다.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진리의 재발견으로 우리 개신교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의 외침 중 하나가 솔라 피데, 즉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칭의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요? 칭의에 대하여 말하기 전에 먼저 종교개혁의 선봉장 루터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의 구원론은 일종의 행위 구원, 자력 구원이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을 구원의 좌표처럼 여긴 것입니다. 루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22세 때 친구와 함께 말을 타고 가다가 번개를 맞았습니다. 친구는 즉사하고 루터는 말에서 떨어져 뒹굴었지요. 그 후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부로 살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이때 루터의 관심은 오로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였습니다. 그는 구원받기 위한 온갖 고행을 자처했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번민만 늘어가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인간의 의로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극심한 고행과 철저한 경건 생활을 하기도 했지만 사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루터는 인간의 의를 이루기 위해 고해성사에 목숨을 걸다시피 했습니다. 루터가 얼마나 철저히 죄를 고해했던지 죄 고백을 듣던 신부가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철저한 죄 고백도 인간의 의를 이루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루터는 어거스틴의 책을 만나면서 은혜 교리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은혜 교리. 루터에게 혁명적인 전환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로마서를 연구하던 중에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를 발견하고서 그의 인생이 뒤집혔습니다. 루터의 기록을 볼까요? 수많은 낮과 밤을 고민한 끝에 마침내 진리를 발견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문맥을 보게 된 것이다.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의란 그분의 선물임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의란 복음으로 말미암아 계시된 것이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의를 나타내시고 이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다. 구원의 문제는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루터는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열린 문을 통해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 진리입니다. 중세 교회가 잃어버렸던 구원의 진리를 루터가 1000년 만에 재발견한 것입니다. 루터의 재발견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개신교회가 형성된 것입니다.
바로 개신교는 칭의 교리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칭의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사형을 앞두고 있는 죄수에게 대통령이 특별 사면령을 내려 석방을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칭의란 이처럼 심판장이신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무죄를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칭의는 우리 속에 어떤 경험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분의 변화가 생긴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너는 무죄다, 죄가 없다 선언해 주시는 것이 칭의입니다. 우리가 칭의를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근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여 우리의 의의 값을 지불하신 사실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없이는 칭의도 없습니다. 칭의는 철저하게 예수님만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칭의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죄 용서라는 소극적인 요소와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다는 적극적인 요소입니다. 먼저 소극적 요소를 살펴볼까요? 칭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입고 있는 죄의 옷을 벗겨져야 합니다. 죄의 옷이 벗겨졌다는 말은 우리 죄가 용서받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imputation. 그러나 죄의 옷이 벗겨진 상태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의의 옷을 입는 것을 적극적 요소인 의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어야 할 옷이 바로 의의 옷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모두 순종하셨습니다. 아담은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다 이루시기까지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의를 이루셨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는 나를 보고 의롭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을 보고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야곱을 보고 축복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입고 간 에서의 털옷을 보고 축복했듯이 칭의의 근거는 100%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크 트웨인이 쓴 왕자와 거지를 읽어봤을 것입니다. 에드워드와 켄티는 한날 한시에 태어났고 생김새도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는 왕자로 켄티는 거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던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둘은 서로 깜짝 놀랐지요. 이때 왕자인 에드워드가 거지인 켄티에게 재미있는 제안을 합니다. 서로의 옷을 바꿔 입고 역할을 바꿔 살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자는 거지 옷을 입고 거리에서 생활했고 거지는 왕자 옷을 입고 왕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묘미는 서로 옷을 교환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칭의 교리를 잘 설명해 줍니다. 하늘나라 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러운 우리의 죄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는 죄의 옷을 벗어 예수님께 드리고 대신 찬란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대신 지심으로 죄인이 되셨고 우리는 의의 옷을 입음으로 의인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죄짐을 떠맡으신 예수님이 나 대신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루터는 죄와 의의 교환 진리를 발견하고 외쳤습니다. 주 예수여, 당신이 나의 의이시며 나의 죄는 당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내 것을 당신의 것으로 취하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아닌 모습을 취하셨으며 내게 나의 것이 아닌 당신의 모습을 주셨습니다. 존 칼빈 역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일체의 죄가 없는 전혀 무죄한 분이시지만 우리의 불의함으로 인해 부끄러움과 욕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 대신 우리에게는 그의 순결로 옷 입혀 주셨다. 이신칭의에 대한 깨달음은 사람의 학문과 지혜로 얻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믿음으로 한다, 믿음으로 하라, 믿으라는 말을 씁니다. 그럼 칭의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할 때 믿음을 너무 강조해서 마치 사람의 믿음이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신칭의의 진정한 뜻을 아직 모르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믿음은 내적 힘이나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의 교리를 잘 아는 신자들은 자기의 믿음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앞세우고 그분만을 자랑합니다. 칼빈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그릇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패커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받는 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고 말할 때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보다 우리의 믿음을 더 강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비교해보면 칭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불교, 이슬람교, 유교, 조로아스터교 등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결국 착한 행실과 노력을 통한 자력 구원입니다. 이슬람교는 기독교와 비슷해 보이지만 1년에 한 번 한 달 동안 금식해야 하고 하루에 5번씩 기도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성을 부립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기독교는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행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행위는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선행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칭의를 받게 되면 신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됩니다. 우리는 칭의를 선언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선언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칭의를 얻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해서 마치 자신이 성자가 된 양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경험상으로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되기 전까지는 언제라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까닭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의의 옷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원인은 내 삶이 변해서가 아니라 내가 입고 있는 옷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나의 의. 우리가 받은 칭의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신 사실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되었다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내 상태에 따라 무수히 흔들리고 결국 뿌리째 뽑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또 칭의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덧입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선언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Adoption.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도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이 은혜가 기초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칭의의 은혜를 입게 되면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칭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최후의 심판 날에는 벌벌 떨며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칭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당당히 무죄 선언을 받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최후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죽음은 생명으로 가는 관문에 불과하며 어서 오십시오.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은 새로운 생명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 것입니다. 이신칭의를 믿는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이신칭의라는 교리를 잘 알게 되면 기독교인이 추구해야 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잘 알게 됩니다. 이신칭의를 모르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도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다면 이신칭의 교리를 전인적으로 이해하고 믿어야 합니다. 이신칭의 교리는 기독교 구원 진리의 초석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의 진리를 바로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삶의 구원의 혁명과 은혜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여전히 신자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이 진리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알더라도 조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신칭의 교리에 깊은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말하는 것은 신비적인 체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신칭의의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우리 모두 루터처럼 이신칭의의 진리를 깨달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눈에 보는 칭의, 위대한 교환.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칭의의 중요성. 개신교가 세워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교리다. 마틴 루터가 칭의 교리를 깨닫게 된 체험. 2. 칭의란 무엇인가? 칭의는 죄인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법정 선언. 칭의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결과.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칭의에 있어 선한 행위는 아무런 공헌이 없지만 선행은 신자의 삶에 있어 중요하다. 의롭다함을 받았기에 그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죠. 칭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에 도움이 된다. 3. 칭의의 두 가지 요소.
소극적인 면은 죄의 용서, 적극적인 면은 그리스도의 의를 받음입니다. 4. 칭의의 기원, 오직 은혜. 칭의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칭의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게 한다. 5. 칭의의 근거, 오직 그리스도. 칭의는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 즉 의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신 수동적 순종과 우리의 의를 위해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신 능동적 순종의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6. 칭의의 수단, 오직 믿음. 믿음은 칭의의 원인이 아닙니다. 믿음은 단순한 칭의의 도구 내지 수단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죄의 옷이 벗겨졌다는 말은 우리 죄가 용서받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imputation. 그러나 죄의 옷이 벗겨진 상태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의의 옷을 입는 것을 적극적 요소인 의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어야 할 옷이 바로 의의 옷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모두 순종하셨습니다. 아담은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다 이루시기까지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의를 이루셨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는 나를 보고 의롭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을 보고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